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예기치 않는 사건과 사고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바깥에 나가보면 그런 분들이 어릴 때부터 그랬는지 아니면 불의의 사고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눈이 어두워서 지팡이를 짚고 헤매는 모습을 저는 종종 본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몸의 중요한 기능 중에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것 중에 눈이 성하지 못하여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기능보다, 그 어느 기능의 상실보다 우리에게 더 큰 실망감과 좌절감을 심어줄 것 같습니다. 볼 수 없다는 것, 눈이 어두워서 앞을 제대로 분간할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죠. 더군다나 잘 보다가 성한 눈이었는데 사고로 말미암아 눈을 잃게 되었거나 아니면 볼 수는 있지만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눈이 어두워진 사람이라면 얼마나 불쌍하고 불편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가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봄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과연 성한지, 성하여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 그 사람은 영적인 눈이 성한 사람이죠.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수 없습니다. 지난주 이어서 오늘은 우리의 눈이 과연 밝은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또한 계속 살펴온 것처럼 6장 전반부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과 관련한 내용을 언급하셨죠.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6장 19절, 지난주부터는 6장 후반부에 들어와서는 이 성도들의 세상 생활과 관련한 마음의 관심사로 그 내용을 또한 그 주제를 확장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보물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이유를 주님께서 지난주에 또 말씀하셨습니다. 잘 알다시피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어서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과 또한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물질관, 세계관을 견지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과연 그러합니까? 과연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그런 그리스도인들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지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들은 정말 이 세상의 소금과 빛 맞냐? 너희들이 정말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런 부분의 연장선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은 여기서 보물이 꼭 물질만으로 한정할 필요 없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유무형의 모든 소중한 것들이 물질입니다. 보물입니다. 이 보물은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보물 혹은 물질이 없으면 우리의 삶 자체가 혹은 신앙 자체가 제대로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보물과 물질은 우리에게 필수 불가결한 중요한 요소지요. 그런데 이 물질만큼 보물만큼 하나님을 신앙하는데 우리에게 걸림돌과 방해꾼이 되는 존재도 또한 드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넘으십니까? 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합니까? 그 중에 하나는 물질로 한정하면 돈이고, 좀 더 확장하면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족, 또한 자녀, 건강, 여러분이 생각하는 유무형의 모든 보물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할 수가 없지요. 물질은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필수 불가결한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고 방해꾼이 바로 이 물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지점은 우리가 물질이 필요 없다, 물질을 소유하지 말고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질에 대한, 보물에 대한 올바른 관계 정립이지.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그 지점을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삶의 목적과 목표가 이 보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물질을 비롯해서 자녀의 건강, 우리의 지위와 신분, 또한 좀 더 편하게 건강하게 이 땅에 살 것인가, 거기에 모든 초점을 두고 살아왔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의 모습은 이런 보물과 물질은 이제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수단과 통로로 작용하지. 인간은 태생적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관심사에 모든 마음과 또한 자신이 갖고 있는 시간과 물질과 심지어 건강을 다 투자합니다. 자신의 관심사에. 그런데 문제가 있지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 관심사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관심사,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물질과 시간과 건강, 모든 것을 투자해서 올인하지만 그 관심사는 대부분 하나님과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편의 차원에서 모든 것이 치중되어 있다는 것이 자신의 관심사, 바로 그 부분 아닙니까? 이러한 현상은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엄연한 실존입니다. 누구나 부정할 수 없습니다. 죄의 결과이지요. 그러므로 보물을 이 땅에 두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어디에 마음을 두겠습니까? 이 땅이지요. 그러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은 그 관심사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입니다. 하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관심사가 어디입니까? 여전히 이 땅입니까? 여전히 이 땅이 여러분의 관심사의 전부입니까? 좋은 직장 얻어서 돈 많이 벌어서 가족들과 편하게 자녀들 잘 되고 형통하고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살면 여러분이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땅에 온갖 관심사를 두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하더라도 예수 진실로 믿는 사람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성도라면 이제
자신의 유익과 편의 차원에서 보물에 대한 사랑을 내려놓아야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통로와 수단으로 작용한다면 진실로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맞겠지만 그 자체가 목적과 수단이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지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아야 한다.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관심을 두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 말처럼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아가 부정되어야 합니다. 자기 중심성이 사라져야 합니다. 자기 중심성과 자아가 부정되어야 하고 제거되어야 하고 배제되어야만 우리에게 이 사실이 다가오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보물과의 올바른 관계 정립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하지요.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함에도 불구하고 보물과의 올바른 관계 정립이 되지 못한 사람이 이 땅에 그리 많은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필요가 없지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물과의 올바른 관계 정립이 제대로 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왜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관심을 갖고 이 땅의 모든 것을 투자하며 그렇게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씀은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2절 한번 보십시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한마디로 왜 그렇답니까? 왜 그렇답니까? 마음의 빛이 어둡기 때문이다. 비유로 눈과 온몸을 비유로 들면서 네 마음의 빛이 어둡기 때문에 여전히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고 산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이 어떤 기능을 합니까? 눈은 우리로 하여금 사물을 밝히 볼 수 있는 기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우리가 제대로 사물을 제대로 만지고 또한 긋고 할 수 있는 이 우리의 모든 행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유지시켜주고 유도하고 때로는 제어하기도 하지요. 눈이 없다면 우리의 손과 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향해야 할지, 우리의 발이 어디를 향해야 할지 작동을 할 수도 없고, 나쁜 길로 간다면, 손과 발이 나쁜 짓을 한다면 그것을 제대로 제어할 수도 없지요. 눈의 기능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예수님께서는 눈의 상태를 두 가지로 대조하십니다. 하나는 어떻답니까? 눈이 성하면, 23절에는 눈이 나쁘면, 이렇게 눈의 두 가지 상태를 비교 대조하시면서 그것이 온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눈이 성하다는 말은 영어에 보면 go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다라는 말이죠. 눈이 선하다, 눈이 순전하다, 좋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눈이 성하다고 해서 온몸 자체가 저절로 밝아지는 것이 아니지요. 이 말은 눈이 좋으면, 눈이 성하다는 말은 눈이 좋으면 사물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몸이 밝을 것이다. 눈이 성하면 내 몸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손과 발, 다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볼 수 있고,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눈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고자 합니까? 단지 네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의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늘 23절 다시 보십시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이게 바로 이 비유의 목적이죠.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기서 내게 있는 빛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의 빛이겠죠. 한마디로 영적인 시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마음속에도 눈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타락한 인간은 이 사실을 망각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도 눈이 있다고, 영적인 눈이 있다고, 영적인 시각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눈이 밝아야 사물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볼 수 있듯이, 그리고 확인할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마음의 눈이 밝아야, 즉 마음의 눈이 성하고 또한 순전해야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눈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마음과 눈은 깊은 관련이 있지요. 견물생심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음의 눈이 밝은 사람은 아무리 추하고 더러운 것을 내 눈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보지만 그 모든 것을 마음의 빛으로 다 녹이고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빛이 어둡고 마음의 빛이 선하지 못하고 순전하지 못한 사람은 그대로 그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온갖 경험들을 자신의 마음속으로 제대로 구성하지 못하여서 마음의 욕심을 품고 가지고 싶어 하고 또한 소유하고 싶어 하고 또한 누리고 싶어 하지요. 그것이 바로 견물생심 아닙니까? 욕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이 밝은 사람은 필터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모든 경험들을 내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음의 빛이 어두우면 보물을 하늘에 쌓는 즐거움과 기쁨을 모르지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고 하늘 소망을 도저히 꿈꿀 수 없는 흐릿한 모습으로 살아가지요. 마음의 빛이 밝은 사람은, 눈이 밝은 사람은 온몸이 밝은 것처럼 내 몸이 무엇을 하는지 하고 싶어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듯이 마음의 눈이 밝은 사람은 내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필터해서 다 걸러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그것을 걸러낼 수 있는,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그런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빛이 밝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두우면 하나님도 제대로 섬길 수 없고 하늘 소망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시각이 다 흐려진 사람은 하늘 소망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먼 미래입니다. 나와는 전혀 무관한 예수를 믿으면서도 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늘 소망은 나의 그냥 흐릿한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손에 찰벌떡 하지만 또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왜요? 마음의 빛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뭔가 있긴 있는데 잡히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의 삶의 지경으로, 나의 삶의 지평으로 도저히 펼쳐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빛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잡히지 않고 늘 흐릿하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일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한 번도 진실로 하늘 소망을
제대로 꿈꾸지 못한 채, 그 하늘 소망에 대한 영광의 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삶 살지 않습니다. 진실로 참된 성도는 그런 삶 살지 않습니다. 마음의 빛이 밝히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것이 내가 추구할 삶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마음의 빛을 밝게 하셔서 알게 하시기 때문이지요. 내 힘으로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눈의 비유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정말 위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눈의 상황과 나쁨, 곧 밝음과 어둠 두 가지를 극단적으로 대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 극단적인 대조는 결코 중간지대가 없다는 사실을 부각합니다. 이것은 산상수훈에 일관적으로 흐르는 위대한 주제 아닙니까? 중간지대 없습니다. 예컨대 예수님께서는 뒤이은 내용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다음번에 살펴볼 내용이지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중간지대 없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기지 못합니다. 이 땅과 하늘을 섬기지 못합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든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중간지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의 비유를 통해서 눈이 성하든지 나쁘든지 두 가지만 극단적으로 대조하고 있다는 거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받은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고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원래 모습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해바라기가 햇빛을 보고 자라는 것처럼 모든 인간의 인격과 영혼과 온몸이 빛 대신 하나님을 향해서 작동하도록 지어받았습니다. 원래 인간은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그 빛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굴광성 그러죠. 굴광성. 햇빛을 향해서 해바라기는 그것입니다. 모든 나무잎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빛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단과 마귀가 지배하는 이 어둠의 영역에서 그들이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정말 처참한 신체로 전락하고 말았지요. 그래서 불행하게도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타락한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의 그 대속적 형벌을 통한 속죄 사역으로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이제 그 어둠의 영역에서, 사단의 영역에서, 죽음의 영역에서, 멸망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영역으로, 빛의 영역으로,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빛의 영역으로 이제 옮겨진 자가 바로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진 자가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로는 두 존재밖에 없습니다. 한 존재는 빛에 거하는 자이고 다른 존재는 어두움에 거하는 자지요. 중간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중간지대에 머무르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중간지대는 그 실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밝고 어두움은 그 실체가 분명하지요.
그러나 중간지대는 그 실체가 불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들 중에는 이 실체가 불분명한 중간지대에 머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마치 외줄 고개를 타듯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고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규모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지. 이런 사람은 머지않아 양진영의 멸망의 영역과 아니면 생명의 영역에 두 다리를 걸치고 있기 때문에 얼마 가지 않아서 두 다리가 찢어져서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겨진 참된 성도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 아닙니까? 이제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빛을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부여받는 존재 아닙니까? 바로 우리 그것을 중생이라고 하죠. 이제 인간은 빛 가운데 살든지 어두운 가운데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더 좋고 이 세상이 더 좋고 이 세상이 내 집처럼 편안하게 생각되어지고 안락하게 되어진다. 이 교회 오면 더 부담스럽고 말씀을 읽으면 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어둠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세상이 더 좋고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더 즐겁고 기쁘고 세상의 온갖 쾌락들이 나에게 더 즐거움으로 쾌락으로 안락한 모습으로 다가온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과 대화하는 것이 더 부담스럽고 왠지 내 집이 아니라 다른 집에 와 있는 자처럼 느껴져야만 진짜로 그렇게 느껴져야만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 삶의 경험상 분명히 이 사실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친한 친구, 세상 친구 많았습니다. 그들과 지금은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대화가 제 길을 오히려 때립니다. 너무너무 아픕니다.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 이런저런 대화하면 2시간, 3시간 어찌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전히 세상 친구하고 그들과의 대화가 더 편하고 더 즐겁습니까? 빛에 거하는 사람 아닙니다. 교회 와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형제 자매들과 대화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까? 그 대화의 시간에 끼지 못해서 혹은 할 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앉아있는 것이 안절부절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교회에 와 있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중간지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이 성하다, 나쁘다 이 말씀만 하고 있습니다. 2가지 사실만 극단적으로 지금 대적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간지대에 양다리를 걸치고 살고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은 또 다른 시사점을 우리에게 줍니다. 또 다른 주목할 내용이 있다는 것이요.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눈의 경우는 상황과 나쁨 2가지를 언급하셨지요. 그런데 빛에 대해서는 어둠과 관련한 부분만 언급하고 있다는 거 잘 보십시오. 눈은 우리의 몸을
놈이 밝을 것인가 어두울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 눈은 성황과 나쁨 두 가지를 극단적으로 대조하고 있는데 23절 한번 보십시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라고 말합니다. 어둠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논리적으로 본다면 눈의 경우처럼 빛에 대해서도 두 가지 모두 다 언급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 무엇인가 강조하고자 하는 지점이 있기 때문이지요. 짐작컨대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관련되는 듯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결코 다시 어두운 그 자체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이 어두우면, 빛을 잃으면 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빛을 잃으면 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빛이 어두우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다시 빛을 잃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두움 그 자체로 약간 돌아갈 수는 있지만 빛을 영영 잃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올 수 없듯이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의 빛이 어두워져서 영적인 시각이 흐려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어떻게 말합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일시적이나마 마치 구원에서 떨어진 사람처럼 살 수 있음을 성경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빛을 경험하고도 쭉쭉쭉 수많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빛을 부여받은 사람은 진실된 성도라면 그 생명의 빛을 결코 잃을 수는 없습니다. 어두워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잃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번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예정하시고 이 땅에서 성령 하나님의 중생한 그 빛을 허락하신 성도는 절대로 빛 자체를 잃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의 마음의 빛이 어두워지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빛이 어두우면이라고 했습니다. 잃으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빛이 어두워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중간지대 없습니다. 빛이 눈이 성하든지 눈이 나쁘든지 둘 중에 하나이듯이 빛을 소유한 자이든지 빛을 소유하지 못한 자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지점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빛에 들어온 자임에도 불구하고 빛을 잃지를 않았지만 빛이 어두워져서 영적인 시각이 흐려진 자에게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잘 보십시오. 놀라운 교리 아닙니까? 이게 바로 중생한 자는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 빛을 잃을 수는 없습니다. 참된 성도는 절대로 빛을 잃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지점은 빛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각이 어두워져서 하늘의 소망이 아니라 이 땅의 소망을 보고 살아가는 것을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시각이 어두워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 않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우리가 마음의 빛을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마음의 빛을 밝게 빛나는 그런 영적 지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좀 빌립시다. 뭡니까? 소극적으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이지요. 기도지요. 성령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얻어낸 중요한 결론, 바로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성리를 통해서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의 뜻, 그분이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에 7장 말미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7장 21절에 뭐라 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못 들어간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뭔가를 하기를 바랍니다. 또 더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는 것과 더 많이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속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것을 잘 분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조국교회의 많은 분들은 그 방향이 아니라 자꾸 특별한 뭔가를 하면, 그리고 많이 하면 하나님이 뜻일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7장 21절에 나오는 그 부류가 어떤 부류였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귀신에서 해방시킨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7장 23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아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기도로, 성례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무조건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헌신과 봉사, 섬김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인 시각이 어떻습니까? 저는 안경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안경을 벗으면 저는 정말 뭐가 뭔지 제대로 분별할 수 없는 너무너무 눈이 나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한 걸음도 제대로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저는 영적인 시각이 그렇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하기는 하겠지요. 뭔가 더하기는 하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제대로 분별할 수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눈이 어두운지, 영적인 눈이 어두운지 잃지는 않았지만 잃었다는 것은 원래부터 없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고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의 빛을, 마음의 빛을 잃으면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마음의 빛이 어두워지면 예수를 믿는 새로운 생명의 영역에 들어와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하늘나라 볼 수 없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시각이 어두워진 상태 아닙니까?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시각이 밝아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것이 아닙니까? 영적인 시각이 밝아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시각을 밝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여러분 자신의 노력으로 그것을 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자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시각을 밝게 합시다.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알아갑시다. 그리고 영적인 시각이 밝아서 이 땅이 아니라 하늘 소망을 두고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런 자를 보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야 다시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부터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진리의 종교가 될 것입니다. 그런 삶 여러분의 곳곳에서 살아내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